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은혜가 참 충만하네요. 그냥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제한 없는 은총이 함께 해 주셔서 앞으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넉넉한 영적 진원제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무지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곡해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주시는 영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왕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번에도 한 3박 4일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매일 만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큰 행운이에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영어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Leadership is everything 이란 말이 있어요. 지도자는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를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놀라운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그 영적 수준도 저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또 기도하는 그 열기나 열정을 볼 때에 제가 얼마나 오늘 큰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께 제가 한 30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차고요. 이제 집이 좁아서 벽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집어넣는 차고에 벽에다가 그동안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모아지던 십자가를 잔뜩 진열해 뒀어요. 혹시 우리 집에 여러분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벽을 거의 다 채우다시피 이렇게 전시를 해 두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도배를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시는데 그 목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행운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동차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까요?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부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 희생이고 사랑이고 더 낮아짐이고 더 손해보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만 봐도 그 감동이 안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이제 기도회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좀 끔끔한데 앞에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왠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봐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동일한 그런 공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사정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서울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시면 뭐 여기저기 십자가 네온사인 불빛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많은 교회에 걸려 있는 십자가 사인이 과연 오늘 우리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굉장히 참 부끄럽지만은 뭐 혐오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위상이 이전 같지를 않고 많이 실추됐다 하는 것이 다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아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십자가는 상징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정말 이건 눈물이요, 이거는 감동이요, 인생에 사실 그보다 더 큰 대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이 십자가가 그 귀한 정신이 실종되고 왜 이런 현실이 주어졌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는 얘기죠. 오늘 읽은 아까 본문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말은 선생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아마 설득하죠. 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의 본문입니다만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이렇게 다음같이 부탁을 합니다. 37절이에요.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요한 우야고보, 뭐 옛날 우리 왕조 체제면 뭐 좌이정 영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동양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조금은 내용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사실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동일한 그런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모뻘이 되는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부탁을 했든지 간에 높은 자리를 달라는 청탁을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런 부탁을 드렸을까요? 아마도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나 또 그리고 그의 그 범상한 모습을 보았던 이분들은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이 세대를 호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왕권을 가지게 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왕이 되신다면 그분의 도움으로 하나같이 한 자리를 얻게 되면 세상 살아갈 것이 편할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안전과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 35절 바로 직전 3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를 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곧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해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한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열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런 요청을 하는 사실을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귀로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냐면, 왜 너희만 그 자리를 가려고 그러냐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도 그 자리를 탐한다는 뜻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왜 너희들만이 독차지해야 할 독점물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열 제자는 그럼 무지랭이냐? 그런 뜻이에요. 피장파장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 경험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신뢰의 문제가 생겨지면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신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알게 돼요. 여러분 예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은 여버리고 현실에서 그 누구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죽어도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 부활은 멀고 자존심과 이익을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제 막 여러분 들으신 대로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일생일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저 오불가능이에요. 저 아무 생각도 없이 높은 자리만 탐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제자를 행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촌천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이해했을까, 제대로 알아듣기나 했을까, 참 예수님도 답답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 세상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궤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왜 인류의 구주가 됐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상식의 반전, 역설의 진리, 기존 보편적인 이해와 이런 것들로부터 파괴하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우리 예수님은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어떤 독보적인 진리, 이 놀라운 진리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왜 유일한 종교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가치의 전도, 이런 발상의 전환,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기독교만큼 매력이 있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수단인가? 목적인가? 대부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진리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이 더 많은 것이 여러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가 수단인지 목적인지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다 대체로 어떤 기도들을 하고 계시죠? 그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손주가 넷인데 애들이 다 자라서 지금 두 녀석은 대학을 다니고 남은 두 녀석은 고등학교 지금 다니는데 저 1, 2년 사이에 다 대학을 가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저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된 거라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그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를 내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어떤 특정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잘난 사람, 그저 못난 사람, 그저 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잘못하는 사람도 그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설렁설렁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상식적인 어떤 이론이나 어떤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공부 잘해서 스카이 대학에 졸업을 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모교에 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고 연구에 실적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면 자기의 고백을 들어보면 유혹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을 따르면 유혹이 100가지도 더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는 게 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영적인 그런 갈등을 하게 되면서 한때는 영적 공황에까지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신실했던 사람인데. 이런 방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언제부턴가 과연 어떤 것이 축복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래요.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다가는 자기 인생에 파탄될 것 같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특히 한국의 반문화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그러면서 건강에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논문을 많이 쓰고 학문적 실적을 쌓아서 명교수가 되었지만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한동안 내가 죄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폼을 잡고 살았는데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심기일전했습니다.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감하게 자기가 그 교수직까지 다 포기하고 이내 남은 삶을 선교사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산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부인도 대학 교수, 숙명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자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아지고 보니까 물론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이전에 넉넉했을 때 느끼지 못한 100가지도 넘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더 많은 것을 얻는 역설적인 삶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지금 저 포성이 울려 퍼지는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1956년 1월 달에 28살에 장래가 촉망되던 이 젊은 선교사는 저 남미의 가도로아우카 인디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인디안들의 창살에 의해서 살해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현지에 들어가서 그 인디안들을 설득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창으로 죽인 키모라는 인디안을 결국은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책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영화도 되고 그랬죠. 근데 이 책 안에는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남긴 어구 하나, 말 하나가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막 그 암을 앓고 투병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선교사가 남긴 글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복귀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진 것 귀하고 좋아도 절대로 영원히 그것 보관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언젠가는 다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언젠가는 다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만 올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렇게 막 귀를 쓰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버릴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 수년 동안에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죽음의 바로 현실 앞에 저 자신이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이 총각에 달려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를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제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버리고 만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이 생명도 우리는 영원히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보관할 수 없는 것들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신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해야 할 기도는 후순위로 미루고 그냥 급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급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함을 일찍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까다롭게 왜 예수님은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을까요? 과연 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상의 특별한 모델이 될 만한 나라일까?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역시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정의로운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과연 사실일까? 정말 모든 것을 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하여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식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천방지축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며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일까? 여러분, 잔과 이 세례는 무엇을 연상케 하십니까? 성찬식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례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례는 죄로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 곧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됐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합한 자, 곧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날짜,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전혀 세례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것은 위선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기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지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 폄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은 사건이다. 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신 사건이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할 정도로 수모를 당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부자 돼서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야. 여러분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너무 많습니다.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장수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이상 생존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최근 통계 제가 봤어요.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모르면 이보다도 더 정확한 대답은 없을 거예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궁극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관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철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 그저 높은 자리, 부자 되는 것, 대부분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기도의 모든 내용을 삼았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 본문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 여러분 특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도리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우리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대접받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도 남을 대접하고, 받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도리어 남을 사랑하고, 높아지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낮아지고, 도리어 삶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 편한 자리, 나만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헤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향적인 삶을 사는 거다. 자꾸 예수 믿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그냥 높은 자리를 위해서 돈 쓰고 그런 현실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 기독교가 품위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그 거룩한 위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을까? 다 오르기만 하려고 하고 그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은퇴라는 목사가, 여러분 미안해,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이 교회에서는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 거룩한 권위를 상실해 버렸을까? 그 위대한 품위를 왜 잃어버렸을까?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밤에 던지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고 우리가 왜 이토록 열정을 쏟고 찬양하며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 하나의 어떤 안전과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목적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주님만 믿으십니까?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대체로 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
행복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생각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왜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고 왜 이토록 예배하며 이 밤을 지새우며 주님 앞에 나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 결심하게 해 주옵시고, 나 하나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장사꾼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부여대 이 시대를 행한 진정한 당신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